는 요드, 달렛, 해. 그러면 요드는 10번째 글자지요. 그래서 요드가 열 번째 글자인데 10번은 아세르고 아세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20번째 글자는 뭐예요? 레시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 머리. 10번째 글자가 요드, 손을 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20번째 글자는 그가 곧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드라는 것은 알렙부터 온 거죠. 그렇죠? 알렙.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할 때 다 알렙이 들어가 있죠. 예수와 할 때도 알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렙은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고 그 손으로 이끈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의 문. 그렇죠? 마음에도 문이 있고 입에도 문이 있고 눈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 때 보는 거예요. 입도 열어서 말하는 거고 귀도 열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문이고 우리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달렛이고 그 다음에 해는 실존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실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와 동침을 해요? 야다와 동침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할 때 있잖아요. 동침했다, 알았다 할 때가 야다예요. 그냥 격변화로서 그냥 이 야다가 그 야다예요. 그 다음에 유다도 지금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유다, 야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인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야다는 감사로 바꾸는 거고 또 야다를 다른 명사로 또 바꿔놓는다면 뭐가 돼요? 또 그게 동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글자 갖고 다양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는 인지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풀, 나무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읽는 책에는 문법이 필요하지만 히브리자 하면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마음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다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하라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렙부터 요드로 넘어간 거예요. 알렙부터 요드로. 그 다음에 요드에서 다시금 네 번째 글자인 달렛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네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죠. 유다가 지금 야다예요. 감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나 야다나 감사나 같고 또 동침하다, 주님을 알다 이런 말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아는 것이 동침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할 수 있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다 함축시켜서 마음과 생각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감사라는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자손으로 온 거예요. 이 말하려고 지금.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자야.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감사라는 야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그 말씀들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신약에도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때의 야다가 쓰였어요. 이 믿음이 에무나가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그것을 야다 감사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에무나가 그렇죠? 에무나 하나님을 배워서 사역함으로 내 안에 규정된 그분이 뭐냐면 생명의 문을 여는 야다야. 그게 감사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들을 해결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다가 대비를 시켜요? 내 육체에다가 대비를 시켜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말씀하고 내 육신하고 안 맞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는 자꾸 육신에 필요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사이클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기독교 사이트에다 맞춰야 되는데 MBC에다 맞춰놓고 자꾸 기독교 방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영에 적용되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도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또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하대요. 토부한대요. 그게 목표래요. 그게 또한 뭐라고요? 야다 감사래요. 그러면서 나를 귀중히 여기든 고기를 먹든 하면 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거기서 날이 뭐예요? 용. 고기가 뭐예요? 바사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야다한다는 거죠. 하늘문이 확 열려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의 말을 먹지 않고서 하늘문이 열리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1장 8절 이하에서도 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주셨다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헨이잖아요. 헤트. 헤트는 뭐예요? 헤트는 생명의 생명. 그게 요한이기도 하고 그거를 주셨대. 생명을 주신 이에게 야다한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은혜를 간직한 자죠. 생명을 간직한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이죠. 요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뭐를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거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버이날 꽃 따르잖아요. 카네이션. 그게 원래 그 카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카네이션이라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지금 정의한다고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생명을 낳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당신의 서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감사를 해요? 거기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도 그래요. 거기서 선물이 은혜예요. 거긴 또 선물이라고 해석해놨어요. 헨이에요. 은혜나 선물이나 똑같아. 근데 거기는 선물이라고 해석해놓고 여기는 또 은혜라고 해석해놓고 이렇게 해석해놓고.
같이 해야죠. 일관성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야다 감사하리로다. 아, 그게 영원한 하늘문이었고 그게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실존이었네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생명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성령 루아 있잖아요. 레시하고 헤트잖아요. 바보하고. 루아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소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니다 그러죠? 네. 그래 누구예요? 누구 그게? 요한요. 예, 요한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아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하면 낳잖아. 입으로 말씀으로 낳잖아요.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서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을 해요?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종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진정하게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분?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 생명을 잉태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잉태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요. 네, 그리스도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을 때 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영원한 그리스도가 그분이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잠언서에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롯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은 헤트고 근본은 머리인데 생명이 머리잖아요. 그게 르와우예요. 근본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영을 여러분들이 뚜렷이 그 이름을 쓰면 반드시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